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들을 통계를 찾아보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10만 명당 24.6명, 그 평균 11.3명인데 우리는 24.6명이에요. 2배가 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저 일본도 자살은 많이 하지만 우리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자살 인구 가운데 청년층인 10대, 20대, 30대가 퍼센트로 많다는 거예요. 10대 사망자의 37.5%, 20대는 51.0%, 30대는 39%가 자살, 그 사망자들 가운데 자살 퍼센트예요. 자살 퍼센트. 왜 여러분 우리나라가 10대, 20대, 30대가 자살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루 평균 37.8%입니다. 작년 한 해요. 하루 평균 37.8%가 자살했다니까요. 그것도 10대, 20대, 30대. 이들이 자살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 들어닥칠 것 같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환경적으로 오는 자신의 무능함. 땅값은 오르지요, 집값은 오르지요, 물가는 오르지요, 이자는 오르지요. 전부 다 오르는 거야. 환경적으로 오는 어떤 요인들이 너무나 본인들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거야. 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에 손을 대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 났다? 요즘 그런 말 없어요. 누가 그런 말 쓰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 미스 코리아가 따로 없어. 자기 자신이 미스 코리아야. 허리는 S라인이죠. 몸무게는 표준 사이즈보다 조금 모자라죠. 키는 163, 4는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예뻐. 그런데 동창회 갔어. 동창회 가보니까 웬걸요? 친구들을 만나는데 들고 오는 백부터 시작해서 입고 있는 옷, 신발, 자동차 모든 것이 메이크업입니다. 그 전까지만은 룰루랄라였어요. 비록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모임 장소에 왔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야. 룰루랄라는 둘째치고요, 그 순간 남편도 무능해 보이고 자식들도 도저히 서울대학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봐도
똥배는 나오고 몸무게는 이게 S라인이 아니라 완전히 통으로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이 비교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코너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양심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순간적으로 툭툭 튀어나오지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천국을 잘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어서, 그것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았지만 자살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쫓아내야 돼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자살한 연예인들이나 자살한 사람들의 이 신분이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LH 사건 거기도 보면은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직책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들도요, 이 통계를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문제야.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뉘앙스가 은연중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설교로 지금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인생 포기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엄청난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버렸고 자기를 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마지막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빛이 차랑차랑 빛이 나야 돼요. 말에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옛날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을 있다가 그 전에 그분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있다가 나중에 기도원에서 허연 머리가 허여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결혼할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주일마다 불신자 집에 시집을 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는 그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돌을 들고 예의 못된 년 하고 돌을 던져버렸는데 이 뒤통 머리통이 깨져버렸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모님이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목회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3일째인가 일주일째인가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무덤이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 그 김상호 목사님 두 자녀가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부활했어요. 빨리 무덤을 파헤치세요. 빨리 무덤을 파헤치세요. 그러더니. 근데 김상호 목사님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무덤이 갈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장마철이라서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묘니까 이게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분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제 성경을 보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칼날 같은 창끝 같은 뭔가 이런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와서는 뒤에 어깨를 콱 찌르더래요. 그 순간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장례식 위원장이었던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셔요. 그때 그분이 그 교단의 총무였대요. 그분이 그 김상호 목사님이 3일 동안 관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3일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조인기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잘 보십시오.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는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자기를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 당신 성경대로 똑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달린 과일을 까서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빛에 은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오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더랍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면 저는 사모님이 미안해 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랍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반가워서 여보하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 하니 말하길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시지요 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하시므로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맨션으로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봉사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야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 30대의 젊은이더랍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러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다이빙을 하면서 발밑으로 싹 자기 몸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은 아랫목에 뉘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방 안에 가득히 앉아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은 장사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천국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돌에 맞아 피가 철철 흘린 곳이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부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말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경종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영상을 띄울까 그냥 내가 간증으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떼우려고 하네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번 주 사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 은혜 다 받았잖아요. 아멘. 거기 좀 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라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은혜 좀 더 끼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누가 여기서 천국을 보았다,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이건 참고일 뿐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은혜의 양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준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무릎을 꿇어봅시다. 말씀 도중에 여러분 꼭 기도와 찬양을 말씀 끝나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물 먹든지 물 먹고 밥 먹든지 밥 먹고 김치 먹든지 김치 먹고 밥 먹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잘 먹으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절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린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와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영원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나라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양을 합시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두 손 들을 수 있으면 두 손 들고 하십시오. 잃었던 생명 찾아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이 한밤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놀라워 나 처음이 그 시간
하고 기야가 주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한 번 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는 그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고 절망으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살면서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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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한 주여 삼창 모르고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모르고 통성으로 3번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오는데 어찌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참난 살아난 주의 백성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슴 속에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경험되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생활 속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과 심염려, 가정과 생활 속에 자녀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값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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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성령을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배하여 주옵시고 이 한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 왕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영적인 자존심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기죽고, 나보다 좀 잘나면 기죽고, 좀 좋은 차 타고 나 앞에 어시되면 기죽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면 기죽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지혜야,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내가 키가 작아도 나는 살아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뚱뚱해도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학력과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라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151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요? 1517번.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 그리고 소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도 궁금해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쫙 합니다. 그걸 3가지로 함축시키면요, 먼저는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이곳 저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다고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를 가장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여러분 거짓 선자들, 눈에 보이는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빠져버리는 설교, 회개가 없는 설교, 십자가가 없는 설교.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든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거기 떠봐요. 분별력이 있나 없나 한번 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 자연의 재해, 재난, 기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따라합시다. 전염병. 이게 코로나잖아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란 바로 테러거든요.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점령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로 이제 마지막 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전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른 비에 비해서 늦은 비는 짧아요. 짧지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성자산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시계가 일러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받았어요. 이 성자산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 이 불, 이 주의 심정, 마지막 시대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온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이 불의 역사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주인공이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게 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12절을 열었지. 12절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 무엇이 성해진다고요?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 따라합시다. 불법. 이 불법이 성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불법은 아노미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도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투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지만요, 사실은요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성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요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는 돈벌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형회사예요. 인형회사. 무슨 회사요? 인형회사. 이 인형회사에서 인형을 만드는데 여자 인형을 만드네. 여자 인형. 여자 인형을 만들어서 이 크기가 다 달라. 사이즈별로 다 달라. 다른데 이 인형 피부를 사람 피부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장가갈 필요가 없어. 그 인형 사서 그냥 끼안고 잠자는 거야.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부인처럼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런데 이 인형이요 만지면은 사람 피부같이 만들어놨대. 그리고 좀 비싼 인형은
버튼을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자기 바람 피우지 마, 자기 바람 피우지 마. 요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괜히 뭐 감정 섞을 필요 없고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생전에 이런 바가지를 끌기를 합니까? 대들기를 합니까? 그 인형 하나 있으면은 잠잘 때 그냥 끼얹고 자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2021년 2월 25일 날 미국에서 HR5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미 하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민법이다, 평등법이라, 평등법이라 그래요. 평등법. 이게 지금 하원에서 통과되고 지금 상원의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바로 행정법령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5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생들 중에 내가 학교를 가서 난 오늘부터 남자야, 여자가 반대로 남자가 나 오늘부터 여자야 이러면 이 남자아이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여자 기숙사 들어가는 거야. 캠핑 가가도 선생님 저는 여자예요 하면 얘는 여자들하고 같이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발의가 됐다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정부기관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종교단체 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제이 이런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이걸 합법적으로 몇 명당 한 명씩 직원으로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 감면,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전부 다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곧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에 불법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성적으로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3살밖에 안 된 변 아무개라는 그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입니까? 아니, 남자로 죽어서 여자로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남자로 죽어서 여자로 죽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죽었어요. 그 시기만 바꿔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레위기 19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희들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절까지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성자산 올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 제2대 원장님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저는 많이 듣고 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더 얼굴이 좀 익었네. 다시 하나님이 서십니다. 이 오시는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이 서시잖아요. 저도 4월 마지막 주에 저 춘천에서 150명 목회자들 나누고 집회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라니까요.
불법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 주님의 도우심이 있잖아.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서 2장 19절로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겉으로는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교만이 하늘 찌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에 눈 뜨고 가면 막 돌아요. 그때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막. 또 눈 감아도 그 생각이 눈 뜨는 거예요.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사람은 절대 가만히 내버리면 안 돼. 또 하나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가면은 불법이 성해진대요. 따라합니다. 불법. 뭐가 성해진다고요?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다, 저거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이슈가 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안 믿어져.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안 믿어져. 내가 어느 때 집회 가면 여러분 천국을 간증하고 지옥을 간증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난 대단하다고 봐. 아니 지옥을 지금 설교하는데 나는 막 가슴이 찢어져서 불이 타서 설교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 가서 그냥 가가지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다가 목사님 집회 오늘로 그만하시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 줄 몰라요. 이 심령이 얼마나 강박한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원에 솔직히 오래 있는다고 은혜 받습니까? 기도원에서 오래 있는다고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최정구 장로님 벌써 휴거되거나 천국 가야 돼요. 아니 웃는 이 양반은 어때요? 이 양반은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나는 벌써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과거에도 싸웠던 것을 또 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 여러분 이 불법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경을 부인한다, 진리를 거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불법의 시대를 가고 있어. 불법의 시대. 경제적인 흐름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없는 있는 상황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지구의 3분의 1은 유태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 뒤에는 전부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달러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달러 자체를 없애버리고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화폐, 코인 쪽으로 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기 딸들에게 얘들아 그 코인 좀 사라 그랬더니 그때 코인이 200만 원 할 때래.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신도 없이 그런 거 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샀대요. 하나가 지금 7천만 원 한대. 200만 원짜리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회 갔다 왔던 어느 교회 목사님 자주 저한테 상의를 해요. 상담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교인이 코인에 가도 20억 날렸다는 거야. 20억. 아니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 날리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코인과 관계되어지는 화폐 종류가 7,000가지가 있어요. 7,000가지. 우린 코인 하면 하나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7,000 정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요, 이 시대는 이제는 달러, 현찰 이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시대로 갑니다. 경제 단위, 경제, 종교 통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 나에게 경제의 지혜를 주옵소서, 경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경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솔직히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받아가도 집 못 사요. 서울에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누가 할 말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보다 많았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이 불법이 근원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이런 반대 세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령 충만과 경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경제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면 주의 입으로 손 들어봐요. 발도 들어봐요. 발도 들어봐. 발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이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천사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경제의 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내가 볼 때 이 성자사는요 정말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 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불법이 성해진단 말이에요. 이 불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앞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인권 이런 설교하다가 앞으로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러면 집사님이 가서 벌금 내고 목사님 나오시게 하면 되는 거야. 김성희 집사 하면 크게 하고 있나? 그래야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설교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요 예수 이름으로 김포일가 십자가 세운다. 우리 성도들 십자가 다 세워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예수 안에는 십자가는 승리요 부활입니다. 육은 죽어야 돼요. 주님,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은 7가지 가운데 3가지로 함축하고 3가지 함축 가운데 여러분 이 불법과 배교라는 이 부분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24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자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14절 갑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과 끝은 달라요. 전 무슨 말이냐면은 재난의 시작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심지어 막 날짜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정말 재림의 징조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뭡니까? 전파되어야 그때서 뭡니까? 끝이 온다. 그러니까 끝이 오려면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고 싶은데도 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뭡니까? 자, 크게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 왔습니까? 문 앞에 이른 줄.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 24장 안에 예수님께서 AD 70년 전 AD 33년쯤에 그 감난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병령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곧 너희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온 세상이 끝이 난다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병령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문 앞에 이르게 하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했어요? 버림받지 않게 했어요? 버렸지만 근원적으로는 버린 게 아니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1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97만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10만이에요. 10만 9만 7천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다가 AD 135년에 이스라엘이 코코바라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어요. 170국 나라, 170여 국에 있는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름조차도 카비톨리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미국이 250만 명 정도, 프랑스에 45만 명, 그리고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독립하면서 7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지금 한 800만이 돌아가 있답니다. 강다리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800만 정도,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한데요,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하지만 노벨 문학상의 22%를 유태인들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전부 다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태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안 버려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지금 이방인의 때 아닙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주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돌아오고 있죠. 알리아 운동, 시오니즘 하면서 돌아가는 귀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 목사님도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한 구석구석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다 회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 뭐랍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한 지 한 73, 4년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몇 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랬지만 2000년이 지났다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하자.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때 그 천국에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김사호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 시아버지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거기에 보석이 붙었다고 간증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보석이 몇 개나 붙었을까요? 우리 저 권사님 보석 몇 개나 붙었을 것 같아요? 뭘 해놓은 게 있어야 큰 소리를 치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놔야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큰 소리 쳐보자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물을 때 예수님 예수님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잘했어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이 말이요. 머리가 깨지든지 가슴이 찢어지든지 아니면 뭐 뼈가 금이 가든지 죽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통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꿀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껌을 입에 넣을 때는 얼마나 단물로 온천하를 얻은 것 같이 행복합니다. 내 모든 육신이 그 껌의 단맛에 쫙 빨려듭니다. 조금만 씹어서 단맛이 빠지고 나면은 껌만큼 씹기가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불법이 막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설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5절로부터 내려가면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너무 가짜가 많아요. 물론 제 자신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거룩합시다. 우리 거룩합시다. 우리 구별된 삶을 살자 말이에요.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어때요? 업신적이면 어때요? 별로 바쁘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주일도 구별하게, 11주도 구별하게, 뭔가 시간도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자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자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믿자 말이에요. 성경 붙들고 가자 말이에요. 교회를 지킵시다. 주의 종을 지킵시다. 여러분의 직분을 지킵시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 7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 나라도 말씀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한몫하고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름이란 말은 종교력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종교력도 쓸고 음력도 쓸고 일반 달력도 써요. 종교력은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끝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잖아요. 종교력은 그게 아니에요. 10월달부터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끝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 앞에 지금 이르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뭘 받으실래요? 뭘 받으실래요? 늘 단물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늘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어느 기도원이 갔더니요, 용서하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해요. 그거는요, 그 봉사하는 분들이, 그것도 돈 안 받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누가 봐도 쫓아와서 목사님 오시냐고, 누가 오시냐고, 누가 오시냐고. 나는 성자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성자산이 그게 없어지고 있더라. 이건 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정구 장로님이 천사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원장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에 좀 오래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오면은, 야, 여기가 천국이라 이런 걸 느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혀 기도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언제부턴가 너무 사늘해지고 있어. 이건 원장님이나 사모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여러분 사늘하게 그러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늘하게 그러지 말고, 누가 하면 쫓아가서 오시냐고, 또 오시라고, 또 오시라고, 또 오시라고. 왜 여기만 하면 해? 저 뒤에 하면 해? 저도 하면 해. 저도 하고 저. 아니 그 뒤에 말이야, 그 뒤에. 저 뒤에도 말이야, 저 뒤에도 말이야. 아니 우리 신목사님 보고, 아유 감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의 얼굴이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이 집사님도 두 손 들고, 그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기도 오는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도 그리고 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리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다 했으면 나도 못 따라서 갔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다 주인이 돼야 돼요. 다 주인이 돼요. 할렐루야. 살아성전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 사랑합시다. 우린 가족이지 않소? 우린 식구지 않소? 따라합시다. 우린 가족이지 않소? 우린 식구지 않소? 할렐루야. 자살하지 맙시다. 죽지 맙시다. 여러분, 영을 죽이지 마세요. 살리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